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수영 임마누엘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 시작 기도로 성호경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성체 조배에 관해서 첫 번째로 특강을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제 책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대한 신앙,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해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처음에 보면 이제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은 마치 우리가 음식으로 치자면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 서론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서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또 좀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점차 또 나아지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책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 현실을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비롯해서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꼭 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서론에 대해서인데 신앙 안에서 코로나19 바라보기라는 제목을 오늘 강의의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교우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나 뭐 다른 데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우분들이 잠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이제 성적도 이렇게 잘 나오고 하겠지만 만약에 출제자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히만 공부한다면 시험 점수가 아무래도 좀 낮겠죠. 그래서 특별히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럼 100점을 맞겠죠.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는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간파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명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좀 항상 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 중에 그분들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알아볼 텐데, 제가 방금 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시험인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 네, 시험을 코로나19라는 시험을 네,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시험을 내신 분이 하느님이시니까 네, 하느님의 그 출제자죠.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출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신앙 안에서 말하면 네, 창조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세상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네,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출제자가 하느님이다 라는 생각을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조금 잘못 오해가 되면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네,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점을 네,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고 네,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네, 파악하기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간략하게 알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시고 사람들은 때때로 용서하고 그리고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에요. 네, 네, 이 말은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네, 특별히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준 경고 사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만큼 네, 반응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못해주면 잘 못하게 이렇게 반응이 오고 만약에 우리가 잘 해주면 네, 잘 좋은 환경으로 보답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은 요즘 또 뭐 날씨나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자연이 화났구나 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여러 다른 피조물들도 네, 창조하셨는데 다 잘 지내라 네, 라고 네,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질서가 네,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너졌기에 코로나19가 벌어졌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요즘 그 현대 사회를 보면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리해진 그 측면도 있죠. 근데 우리가 몸으로는 더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듯이 그 정보 홍수 시대라고도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여러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도대체 뭐부터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되게 개인주의화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기주의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 흐름을 보면서 더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마르고 각박해진 현실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영적으로는 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코로나19가 백신이 다 만들어져서 다 접종을 하고 그래서 딱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질서가 무너져서 생겼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백신으로 잠깐 잠잠해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의 질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질서에 맞게, 보통 뭐 하느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 만들면서 그런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잘 생활을 하면 코로나19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내일 당장 코로나를 없애겠다 하시면 없애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없애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또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회를 줬다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느님 하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따라야 되나 조금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삶을 살면 되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도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살아야 될 것 같고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살고 죽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연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예수님만이 변하시지 않는 하느님이라는 점에서 진리라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도 물론 진리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제가 영적으로 더 혼란스럽다고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제가 백신으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갈 때 코로나19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의 시기 잘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앞으로 또 드릴 설명은 바로 예수님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 하느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자신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도 하느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영혼의 칫솔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을 닦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치아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이빨을 안 닦고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 충치가 생기고 결국에 이가 썩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칫솔질을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 영혼의 칫솔질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느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네, 보통 뭐 우리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가장 커다란 부모이신 우리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가장, 네,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집 밖을 어렸을 때 성장하게 될 때, 네, 부모님 밑에서, 네, 자라야 가장 안전하고 좋게, 네,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아빠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네, 안전하고 좋은 길이고, 네, 우리들에게 풍부한 생명력을, 네,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특별히,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존감도 사실,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네,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로부터 오는, 네, 자존감도, 네,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네,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네, 하느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네,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네, 진리의 길이고, 네, 생명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네, 결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네, 기도 생활에 관해서는, 네, 네, 짧게라도 좋습니다. 네, 뭐 성우경만 그어도, 네, 좋은 기도고요. 앞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도들 뭐 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될 텐데, 네, 성우경이라도, 네, 그 시간 전까지 성우경이라도 이렇게 듣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네, 뭐 하루 마칠 때 또 성우경으로 마치고 해도 정말, 네, 위대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네, 다음번에 또 뵐 때까지, 네,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1초라도, 네, 하느님을 기억하고 바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 네, 그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네, 저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 본격적으로 일과 내용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